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어, 이렇게 참 오랜만에 선생님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지난 주일까지 제가 좀 어떤 회사 일 때문에 좀 많이 바쁜 가운데 있어서 좀 불가피하게 선생님들을 많이 뵙지 못했습니다. 지난달에도 굉장히 좀 바빴던 가운데 있었는데 아마 제가 원래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 순서였었는데 이상호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그 전에 전화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바꿀 수 없냐고 이런 말씀하셔서 저하고 순서를 바꿨는데 아마 바꾸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수요일 날 강단에 또 같이 말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참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많이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에 어, 일을 하면서 잠깐 머리 식히러 이렇게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 참 이 삶 자체가 저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직장 일을 통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일복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보면 회사 일에서도 그렇고 왜 보면은 뭐 일이 한 번에 몰리는 사람이 일이 좀 많이 몰리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일이 한 번에 몰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어, 일이 좀 말리 일이 좀 많이 몰리는 그런 타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 참 다른 사람처럼 일이 좀 덜 몰리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참 우리가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뭐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개인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지나가면은 괜찮은데 또 저는 이제 그 어떤 업무상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눈에 보이잖아요. 아, 정말 말도 안 되고 부조리한 것도 많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참 한편으로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 하고 있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근데 어, 그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일이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은 특히 형제님들이 어떤 개인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 근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니까 이렇게 감사함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좀 불평이 많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이렇게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뭐 커피 한잔 하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이제 제가 40대가 되고 하다 보니까 한 시간 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좀 뭐 시간을 잘 보내라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많이 하는데 이 시간 한 시간이 중요하다 보니까 어, 제가 생각하기에 제 개인적으로 어, 어떤 회사 일을 하는데 내가 꼭 이 일이라는 것은 정말 일만을 위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란 꼭 해야 되는 경우 그런 때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 이제 그럴 때마다 내가 뭐 하고 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또 불평도 하게 되고 또 그러면 또 일이 더 잘 안 잡히고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또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근데 한편 갑자기 그 일을 하면서 제 어린 시절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저희 부모님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제 어린 시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
뭐 시골 농촌이다 보니까 농번기 때는 어떤 뭐 집에 그 어떤 여유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 당시 반장이어서 그 왜 아침에 조회를 쓰면은 제일 앞에 섰거든요. 근데 학교에 가려고 보니까 제, 제, 제 신발이 너무 닳아가지고 그, 그 신발 밑창이 전부 다 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걸음을 떼려고 들으니까 뭐 그냥 밑창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 전부터 제가 신발 사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바쁘셔가지고 못 가셨어요. 이 어머니가 그걸 보시더니 저희 그 누나 신발을 주는 거예요. 그 누나 신발 약간 핑크색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막 울면서 아니 이거 어떻게 신고 가냐고 이거를 그러면서 결국에는 신발을 제 신발을 신고 질질 끌면서 갔던 그런 기억이 나고 이제 그 앞에서 학교 앞에서 이렇게 그 아침 주회를 서고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이 자꾸 쳐다보는 것 같고 참 정말 창피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좀 생각이 나는데 한편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좀 나이가 먹고 그때 그 생각을 하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안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어떤 부모로서 가장 즐겁고 참 기분이 좋은 때는 아이들이 잘 먹고 이렇게 배가 똥똥할 때 이제 그걸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참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컸다고 생각하고 참 부족함 없이 컸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시는 걸 또 아이들 셋을 또 이렇게 건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는 또한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창세기 말씀을 찾아보니까 어, 창세기 3장 22절 2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참 아담과 하와가 그, 그 어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땅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내었었는데 땅도 저주를 받아서 이제 가시엉겅퀴를 내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3절 말씀 보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는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이 땅의 그 성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과학자들이 쓴 글을 찾아보니까 우리 그 지구의 이 땅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산소, 수소, 질소부터 해서 좀 생소한 뭐 니켈, 뭐 텅스텐 등등 해서 총 23개 정도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과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생물의 육체, 우리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육체는 13개의 원소로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 말씀처럼 그의 근본된 그 땅에서 우리를 취하셔서 어, 흙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씀이 정말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이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근본된 땅을 갈게 하신 이 가시엉겅퀴를 내는 이 땅을 우리가 계속 갈아야 되는 어,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 저는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일이 좀 많이 힘들거나 그럴 때 참 우리 주님을 가끔 생각하게 됩니다. 참 우리 주님도 영혼 속에 있었던 그런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그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일을 많이 하셨겠어요.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도 당할 때도 있었고, 어, 정말 주님께서 손수 만든 어떤 뭐 무슨 의자나 책상 같은 거를 이렇게 또 이렇게 배달도 할 수도 있었겠고, 또 이렇게 배달했는데 또 잘 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어, 다시 반품도 당할 경우도 있었을 거고, 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어떻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고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근본된 땅을 갈게 하신 이유는 이제 아마 제 이렇게 그 전도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참 우리가 이 힘든 가운데 일을 하면서 또 어떤 때를 따라 아름다운 그런 어떤 꽃이나 어떤 식물들 그리고 풍경을 보며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우리가 일을 하게 되고 그 근본된 토지를 우리 땅을 갈 때 또는 어떤 쉼을 누릴 때 좀 하나님의 어떠하심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내용이 있는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같이 좀 봉독하고 같이 교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제가 좀 말씀을 쭉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7가지 정도의 기도의 제목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앞에 말씀을 보면 그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이냐면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금방 이 17장 전장이 16장 32절, 33절을 읽어드렸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장차 어떻게 될 일들을 말씀하셨고 이제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그 아니, 그 어떤 로마의 압제부터 해방시킬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어떤 제자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모습 예수님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그 마음이 어떤 혼란한 제자들도 있었고, 이제 좀 있으면 그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런 제자들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상태 예수님의 문 아마 제 이 말씀을 보았을 때 혼자 굉장히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외로우신 가운데 17장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예수님께서 하- 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이제 그 때가 이루기 위한 이제 그런 때가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들 영화롭게 하사 아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거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내용인데요. 예. 우리가 보통 보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어떤 영화라는 그런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구속의 현실적 적용에서 최종적 단계라는 그런 뜻도 있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어떤 보내신 이의 뜻을 받아서 소명을 이루었을 때 어떤 영화롭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뜻을 아까 그만 말씀드렸던 어떤 구속에 관해서는 보통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칭의나 중생,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우리 신분의 변화가 된, 근데 약간 이것은 어떤 구원의 시제로 보면 과거적인 그런 시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서 성화, 어떤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현재적인 시제가 있는 그런 성화 단계가 있고, 그리고 그 죄와 그 결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서 즉시 어떤 성결한 자리에 이르는 것으로 어떤 우리의 어떤 미래적인 영화라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예, 아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어떤 이세 칭의 중생, 성화, 영화 이런 어떤 세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그 최종적인 단계에 참 우리 아버지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렇게 하시도록 이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예. 2절 말씀에 보면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 그리고 그 전에 모든 사람의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참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달리기 신 이유는 전 모든 사람의 영생을 주시고 참 그 아들 그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있는 권세는 만민을 다스리는 이 권세는 어느 위에 군림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참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가장 낮은 참 그 죄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신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권세를 받으신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3절 말씀에 보면 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어,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음, 어떤 그 어떤 사람이 그, 그 하나님에게 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
저기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고 했답니다. 네,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어, 이 먼지만큼 제 손에 있는 먼지만큼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가 그, 그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영생의 삶을 그 손 안에 먼지만큼의 그 삶의 어떤 숫자는 지금을 말하면 우리가 뭐 80, 100이 아니라 엄청난 영생의 엄청난 긴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가 젊음을 구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결국 영생을 그 손에 있는 먼지만큼의 숫자만큼의 삶을 사는데 계속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가 먼지처럼 됐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제 뭐 그 어떤 살도 다 이렇게 쓰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그 옆을 그 삶, 영생의 삶을 그 사람 옆을 지나간 아이들이 그랬대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죽는 거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참 그냥 시간의 길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시간만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음, 예.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사절에서 말씀을 보면 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롭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 영화로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영원한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시도록 5절 말씀에서 두 번째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 어, 이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어, 창세 전부터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어,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모든 죄인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세상에 아버지와 떨어져서 온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때가 되어서 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 또한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를 통해서 또한 모든 우리 주님 믿는 모든 우리에게도 좀 영화롭게 되는 그리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는 이제 그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네. 어, 여기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요한복음 17장 앞에서 봤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들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있고 7절에 보면 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라고 말씀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 시제들을 보니까 다 미완료 시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볼 때에
정말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나 그 말씀을 지킬 것이라고 이렇게 믿어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서 16장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1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요. 16장 5절 말씀 보면 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 이 말씀 보면 분명히 이 제자들은 지금 현재의 상태는 그 말씀을 지키지 말씀을 지키기가 좀 어려운 상태이고 아직 그 마음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 근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곧 그 나를 보내신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데 이제 그 죽음의 길을 가시는데 감이 두려워서 어디로 가시는지 묻는 자가 없다고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예. 이 말씀 볼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그 현재의 상태를 지적하고 아 정말 너희들은 왜 그래?가 아니라 계속 끝까지 믿어주시는 모습을 보고 참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참 이게 정말 그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어, 이, 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쭉 보면은 어,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난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어,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 여기 보면은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을 세상에서 또는 그 15절에 보면 악한 자들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영화나 어떤 영광의 뜻을 두고 있지 않고 하늘의 뜻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참 우리가 정말 때로는 이상 여김을 당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과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는 참 우리 하나님에서 또한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 우리를 보고 이상히 여기고 또 악한 자도 우리 앞길을 방해하고 참 우리를 침륜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참 많은 시험을 하고 어, 어떤 많은 화살을 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실제로 참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러한 어떤 어, 세상이나 악한 자로부터 받는 고난이 없는 삶은 실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증거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서는 어, 우리가 세상에서 이상해지고 또 악한 자의 그런 어, 반대가 더 점점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믿는 자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또 악한 자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도록 기도했다는 사실은 정말 저희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17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네. 네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네. 그 진리라는 그 말이 알레테리아라는 뜻이래요. 근데 그 알레 레테라고 있잖아요. 레테. 이게 어떤 거냐면 그리스 신화에 그 망각의 강, 그게 메테의 강이라고 하는데 그게 망각의 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은 사람의 그 망각의 강을 건너면서 그 어떤 강물을 마시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알레테, 알이라는 것은 또 부정적인 그런 그런 단어를 갖기 때문에 알레테리아라는 그 말의 뜻은 이 진리라는 그 말 뜻인 알레테리아라는 라는 말의 뜻은 망각을 깨운다는 뜻입니다. 잊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 믿는 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도록 이 말의 뜻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면 어, 잊지 않도록 거룩하게 해주시도록 이런 말씀 뜻이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보면 묵상을 하면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임을 잊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사는 사람으로 참 세상과 다른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도록 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라는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되고 정말 그것을 적용할 때에 음, 나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다른 사람에게 막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런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도록 하는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존경하다는 뜻인 어떤 리스펙트라는 단어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시 보면은 스펙트라는 것은 본다라는 거고 리스펙트라는 것은 다시 본다는 뜻이잖아요. 네, 존경의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의 뜻을 잘 풀어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다시 본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주의 성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아마 우리는 어떤 성도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어, 나의 어떤 잣대를 갖고 적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아까 6절에서 8절에서 보면 정말 그들이 현재의 상태는 정말 볼품 없었지만 결국 그들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런 그 어떤 뜻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그, 그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또한 이 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그 뜻에 이렇게 순종하게 될 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믿어주셨던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의 인격을 따라간다면 정말 좀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끝까지 믿어주는 그런 모습이 또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대할 때에 저는 제가 좀 많이 좀 다그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좀 끝까지 믿어주지 못하는 어, 그런 제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될 때마다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참 많이 반성이 되고 좀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대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을 또한 보게 됩니다. 네. 이제 그 다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제목은 21절 말씀 보면요. 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음, 어, 우리가 여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가 되어 음,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와 있는데 22절, 2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음, 예. 여기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영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나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하늘의 권세를 다 버리고 오신 것처럼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보면은 어, 남을 포기하게 하려는 그런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하나됨을 우리 교회 안에서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독재자라는 말 뜻이 딕테이터라고 영어 단어로 딕테이터인데 그 딕테이터라는 말의 뜻을 이렇게 풀어보면 혼자 말하는 사람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근데 우리 주님은 독재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근데 그 독재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고 받아 적기만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 주님은 독재자가 아니셨거든요. 제가 언젠가 어느 이렇게 어떤 방송에서 듣다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어떤 목사님인가요?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는데 어, 이 기독교는 공산주의랑 비슷하다는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왜 저런 말씀 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분명 우리 주님은 그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독재자로서 군림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독재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처럼 우리 우리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남을 포기하게 하려고 해서는 절대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됨을 보고 어,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이 또한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우리가 이제 그 주위에 전도도 할 수 있고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이 세상이 믿을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네.
이게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도록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된 모습을 보고 이 세상으로 하여금 또한 믿게 되고 아, 바로 이것이 또 우리 주님의 기도 제목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네. 네. 믿는 자들이 하늘에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영광을 보고 또 함께 가지게 하시도록 이것이 바로 어, 우리 주님의 일곱 번째 또한 기도 제목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어,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어, 우리 참 온전한 사랑은 어, 참 온전한 사랑을 가질 때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참 그 사랑에 대한 그 말씀 전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음, 이, 이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손수 어, 그런 사랑의 본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기억하게 되고 참 그 연약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참 그들을 끝까지 믿어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좀 동일하게 어, 다른 성도님들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분들이라는 그런 형상을 닮은 이제 그런 분들이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럴 때에 우리의 어, 하나됨을 참 주님과 연합되고 참 하나됨 그 속에서 이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내신 분이심을 알게 되고 어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 우리 주위에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17장 말씀을 쭉 같이参考를 해봤는데 전 요즘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위로를 받고 또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어, 우리 주님께서 다른 부분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도 있고 참 그런 다른 말씀들도 있지만 참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남겨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신 것 같아요. 정말 그와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또한 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형상을 받은 분들이라는 그것을 믿고 어,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좀 끝까지 믿고 참 서로 격려하고 서로 어, 참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참 이렇게 부족하지만 일단 우리 함께 정말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됨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좀 하나됨을 지키는 우리 안산동부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